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오늘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하신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셋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로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19장인데 이제 여호사밧이 재판 제도를 개혁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귀국을 하죠. 그다음에 예후라는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여호사밧이 민간을 순행하고 있고 5절과 7절 말씀은 유다 전국에 재판관을 세우도록 또 순행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또 재판관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그죠? 남북한으로. 그래서 북쪽을 이제 분열 왕국 이후부터는 여기 이스라엘 나올 때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인데 성경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분열 왕국 이후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건 거의다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어제 나왔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남쪽의 왕이 지금 오늘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여러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북쪽의 왕도 한 20여 명, 남쪽도 한 20여 명의 왕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의 북쪽의 왕들은 다 악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들이 베델과 단에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또 남쪽의 많은 왕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왕들은 없었어요. 아무리 왕이었지만. 그럼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까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잘 보세요. 무슨 건물 짓고 무슨 공사하고 그러면 지금도 돼지머리 놓고 그죠? 고사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엊그제 추석 지냈지만은
많이 배웠다고 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조상신 섬기고 귀신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조상신이 어디냐고.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제사에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영적으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우리는 그거 보면 웃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야. 돼지 머리 사다가 거기 또 웃는 돼지가 비싸대네. 그 2,000원인가 비싸대네. 예? 거기다 또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그랬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응? 그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이게 북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쪽과 결혼하게 되죠. 사돈 관계가 됐죠. 사돈 관계가 돼서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아람이 사이가 안 좋은데, 아합 왕이 자기 혼자 전쟁에 나가니까 좀 힘이 약하니까 유다 왕, 자기 사돈이죠. 그러니까 사돈에게, 여호사밧에게 우리하고 같이 전쟁을 나가자, 도와달라.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돈인데 못 나갈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들이되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가지고 여호사밧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얼마나 거짓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다 선지자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다. 한 사람 빼놓고. 그 거짓 선지자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너 왜 좋은 소리를 예언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왕이 싫어하는 소리를 예언하냐고 막 뺨을 쳤잖아요. 어저께. 그 미가가 뺨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못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너 내가 돌아오면 넌 죽을 줄 알아라. 근데 정말 왕이 못 들어왔잖아요. 전쟁 갔다가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18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보셔야 됩니다. 두 왕이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그렇죠.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합이 자기가 죽을 게 두려우니까 자기는 장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처럼 복장을 하고 나간 거야. 근데 그 아람 왕이 전쟁을 하려고 막 나왔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이게 돼. 그 전쟁터에 막 나간 거야. 근데 왕복을 입고 다닌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 그렇죠?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막 싸우려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그 중에 아마 여호사밧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있겠죠. 왕의 얼굴이니까. 그 보니까 왕이 아니야. 그 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분명히 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 무슨 소리 하느냐? 왕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라고. 분명히 왕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느 그가 보니까 그럼 그랬구나. 이게 여호사밧 다른 왕이고 이게 분명히 변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찾지를 못했는데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화살을 쐈다고. 쐈는데 그게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갑옷 솔기를 맞고
아합 왕이 중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을 맞으면 화살을 막을 수 있는데 방탄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죠? 그러니까 솔기라는 것은 이음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거기 맞은 거야.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쪽으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중상을 당하다가 해질 저녁 때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아합 왕을,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정말 수모를 당하고 여호사밧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후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왜 저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왜 그러냐고. 오자마자 예후가 막 여호사밧 왕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항상 악한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람은 참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악을 보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보고 책망하시면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잘난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는데 그냥 이쁜 쪽을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오늘 이 예후가 예언하면서 왜 그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 사람과 한패가 돼서 어울리는 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면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선한 일도 있습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왕이 그래도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의 말을 하니까 4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그걸 깨닫고 그 책망을 듣고, 예후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벽했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허물과 죄가 있다고, 실수투성인 인간이라고. 근데 다윗의 일생의 최대 오점이 잘 아는 대로 밧세바 범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누가 가서 책망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자기 딸과 같이 키우는데 그거를 손님이 오니까는 어떻게 손님 빼서 막 설명을 하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왕한테 보고를 하다가, 근데 그게 당신이요 그러잖아. 그게 너야 이게. 그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태 자기가 욕했던 사람이 자기야. 그런데 왕이면, 보통 악한 왕이었으면 저 새끼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잖아요. 회개하잖아. 오늘 여기도 보면 여호사밧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한 거지. 예후는 목을 내놓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왕궁은 어디에 있어요? 수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데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서부터 북쪽까지 유다 땅에, 부엘세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나눴을 때 사막, 그 네겝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그 산지까지, 산골짜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예후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으며 지금 순례기를 행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산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왕이 자기가 좋은 도시에 지금 왕궁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막도 가고 광야도 가고 산골짜기도 가고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시간을.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온 나라 5절에 보니까 그저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러니까 성읍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읍마다 돌아다니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뭘 했겠어요? 여기 보면 재판관을 세우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기는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지만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뻔했고 내가 참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적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나도 내가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재판관이 돼서 이 지역에서는 너희가 최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죠. 법관이니까. 네 지역에서 이 성읍에서는 너희가 유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제일 높다고 너희 마음대로 뇌물 받고 재판 함부로 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나도 왕이었지만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해서 위에 하나님 계심을 잠깐 잊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이게 잘못을 행했다. 나도 책망을 받고 이렇게 지금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상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나는 왕이고 너희는 재판관이고 이 지역의 유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지금 백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성읍마다 고을마다 산지마다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면서 왕이 지금 이렇게 순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자, 그렇게 하고서 쭉 돌아오는데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일 이게 설교인데 또 이제 그 아람과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20장 3절만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달라졌죠. 여호사밧이 바뀌어졌다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이 전쟁에 이겼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주변에 있는 고을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와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자 보세요. 지금처럼 무기전도 전쟁이지만 옛날엔 직접 나가서 활과 창과 뭐 직접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 사기가 충전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린 질 것 같아. 이런 팀하고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싸우면 내가 이겨져. 웃기네. 까불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에? 누가 이기겠어요?
두려워서 달달 떠는 놈들하고, 아유 까불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말할 것도 없죠, 전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방의 나라들 마음, 병사들의 마음 속에, 그 나라들, 그 사람, 군인들 마음 속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려운 마음을 줬다. 우리 싸우면 우리 유다하고 싸우면 저쪽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편이야. 우리 싸우면 다 죽게 생겼어. 그런 사람하고 싸우니 지게 생겼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나고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숟가락 만드는 거야, 여호사밧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명절 지내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은혜로 사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뭐라 그러지? 사명으로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세 드신 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어디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저한테 목사님은 사명으로 하십니까? 은혜로 사역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하더라고. 사명은 끝나면은, 사명은 때가 되면 끝나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된다고, 은혜. 그러면서 목사 세워놓고 설교할 때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사역을 그냥 내가 맡겨졌으니까 하나님 맡겨진 일이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다. 은혜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게 맡겨진 뭐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라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야. 제가 아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에다 절한다니까.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잘났다 그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신 섬겨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자기들은 똑똑한데. 그럼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셔서 이래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알고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싹 뺏어가시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똑같은 짓을 아마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때 욥이 그랬잖아요.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입에서는 사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거 그거 다 죄예요. 사실은 하나도 우리는 불평할 거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감사할 거.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얼마나 악하냐고 못됐냐고. 하나님 이렇게 이만큼 해줬는데 이놈들아 이렇게 줬는데 너 생각하면 하나도. 오늘 여호사밧 예후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돕고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과 짝해서 그렇게 오르냐고 막 책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선한 것이 조금 있다 이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회파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를 보셨을 때 이런 악한 것만 봤으면 우리 벌써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자리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